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한 말씀만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신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시고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범죄자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범죄자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에 각각 두 강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사들은 이 두 강도를 나란히 세워둘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강도는 공범으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그가 다른 강도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함께 강도질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함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또 함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지고 올라왔던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고르는 십자가의 형벌을 가르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그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로 인한 처형을 당한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가지요. 마땅히 그런 사람은 처형을 당해야 된다, 죽어서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고 소름 끼치고 무서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스럽고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 자신의 몸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 달렸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세워둠으로써 이 놀라운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양옆에 두 강도를 세워서 처형시킨 것, 그게 무슨 놀라운 상황입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오른편에 한 강도, 왼편에 한 강도,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로 처형시킨 이게 특별히 놀라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럴 만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놀라운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가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설교를 정신 차려서 들으시면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었다. 과연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고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려 죽은 이 사건이 우연인가? 아니면 섭리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운데 달리시고 그 다음에 양옆에 강도가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 우연의 일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되어진 사건입니다. 첫째, 그것이 놀라운 상황인 이유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이는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범법자들처럼 취급을 당하고 죽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에요?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고 양쪽에 범죄자들, 강도들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고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은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갈보리라고 하는 그곳에는 사악하고 잔인한 인간의 손도 있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손도 함께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냥 로마 병사가,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양옆에 강도들의 십자가를 세웠는데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뜻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자신들은 별 생각 없이 우연히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사악한 인간의 손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미리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옆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되어진 것으로서 그것은 곧 700여 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내용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냐 하는 것을 7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했는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조그마한 촌 동네에 불과한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1년 전에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말해봤자 그건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그분이 오실 것과 그분이 마치 죄를 끔찍하게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을 당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졌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도 범죄자라고 하는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러분, 이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들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건강해 보인다, 삐쩍 말랐다, 못생겼다 등등의 표현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겉모양,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마는 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뭐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면,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인생인데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끔찍한 죄의 불길 속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그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구원은 필요한데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달려 죽으셨지만 그 자신은 죄가 전혀 없으셨던 분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들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미리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보고 하시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보살피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질서 안에서 창조물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바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달리게 하는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여기에 놀랍게 역사했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고 양옆에 강도들이 달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째, 두 강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범죄자 사이에 달리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곧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는 이 내용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범죄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도 보았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오면서 그 고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불평을 하고 올라올 때,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자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얼굴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엄숙하고 경건한 얼굴이었고,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던 것을 그 갈보리 언덕을 함께 올라오면서 충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 위에 놓인 채로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서 이 두 강도는 온갖 조주와 욕설을 퍼부었지만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엄숙하고도 고요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그분이 입을 여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요청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그 두 강도는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용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거기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두 강도는 십자가 위에 붙어 있는 명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 위에는 명패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만 명패가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하고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한 나라 언어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리스어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는 라틴어로 크게 써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의 세계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예수님 곧 구원자라는 뜻이요,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라는 뜻으로 그 명패가 확실하게 붙어 있었고, 두 강도는 그 예수님의 명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명패에 구원자이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명패를 두 강도는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명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저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강도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패를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비록 그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그 명패를 통해서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여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쪽 구통리가 아니고 가운데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하는 말,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이 하는 말, 거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하나입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다. 두 강도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장면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런 거창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써붙이게 한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그냥 명패를 써서 붙이라 그렇게 한 것뿐이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연히 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로마 군사들과 유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구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을 통해서 여기 강도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이다.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하도 전도를 해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전도자가 지옥에 나가라 그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열을 딱 받았어요. 무슨 전도하는 사람이 지옥에 나가라고 말을 하는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가, 내가 화가 나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집리에 순종하고 내가 신학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해서 알았어요. 그 나한테 지옥 가라고 하는 그 사람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이 환경을 좀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사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어서 그 말한 거 아니에요. 조롱하기 위해서. 아니 네가 구원자라며 예수야, 네가 너 자신을 그러면 구원해봐라. 내려와서 내 자신 구원해봐라. 여러분, 그 로마 군사가 말한, 로마 병사가 말한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에요. 그 혼이 구원받는 거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슨 이야기 했어요? 구원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믿어서 그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조롱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저 예수라는 자가 남들은 구원하는데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통해서도 강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그 상황을 지켜본 강도가 결국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여하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은 평생토록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토록 죄만 짓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안에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할 때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조롱과 비웃음 사이에서, 야유와 조롱 사이에서 톡톡 튀어나오는 구원이라는 말 몇 마디 듣고 내가 비록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 죽지만 내 혼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내 혼은 구원받아야 한다. 그거를 탁 잡아 뽑아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섭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의지할 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멀쩡하고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아프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픔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일하셔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면 절대 예수님 믿을 사람 아니에요. 못된 짓이나 평생도록 하다가 결혼해놓고도 마누라 애는 지독하게 애먹이다가 어느 구덩이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밀려온 가난,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이런 것들이 나를 코나로 몰아붙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는 자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난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닥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중한 내 혼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72이나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 시편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했는데, 여기 80을 넘기신 분이 있는 거 보니까 저도 80은 살 것 같아요. 근데
100년을 살던 150년을 살던 그거는 영원히 사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저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 중에 한 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여기 닥스 매장에 매니저 되신 분이 2주째 오셨는데 왜 그 많은 닥스 매장 중에 왜 우리가 그 매장을 갔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희 처남 되신 형님은 제가 건축할 때 하도 고생한다고 반쪽밖에 안 됐다고 반쪽알이라고 우리 여기 처형이 애타게 한번 와서 얼굴 좀 봐라, 꼬락선 좀 한번 보라고, 어떤 꼬락선인지.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 왔고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나오시기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안 빠지신 거예요. 4년 차 맞습니까? 5년 차에 4년 차 5년 차 뭐예요? 제가 고생하는 게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떤 꼬락선인지 보러 왔다가 아들도 아버지가 생활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변화되셨더냐 하니까 너무너무 달라지시고 변화되셨대요. 그걸 통해서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아들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이다. 저희 교회 오신 거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